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별로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라도 나오면 좀 행복해질까 하고요. 그럼 교회 나와서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요.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달라지나요? 누가 변해야 되나요? 저도 변해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저만 아니라 집사람도 변해야 되고요. 애들도 변해야 되고요. 가족 모두가 좀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변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엉망진창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엉망진창. 그런데 그러니 이런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싶을까? 바로 이 문제죠. 21세기 지향형 결혼 문화라고 하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동거 선호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결혼보다 자유로운 동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75.3%,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원한다 16.8%, 결혼 전에 동거는 원하지 않는다 7.72%. 한마디로 결혼은 노. 그냥 동거하면서 그냥 살면 오케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정의 해체 현상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가정이 분리되고 탈가정화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성교회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사람으로 교회 예배자로 살기,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가정의 행복자로 살기. 우린 가정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목사님 그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적인 편에서 볼 때 세 가지 가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천국 같은 가정. 꿈 같은 얘기죠. 세상에 그런 가정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맞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식구들을 볼 때 다 천사 같은 거예요. 남편도 천사 같고 아내도 천사 같고 애들도 천사 같고 부모도 천사 같고 서로가 바라볼 때 천사 같은 거.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살고 있지 않아도 천국 같은 가정인 거죠. 그러면 둘째는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은 보는 사람들이 악마는 아닐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 어쩌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 네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냐? 네 아버지가 원수 같은데 너도 네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으니 애도 원수 같아. 애도 얼마나 원수 같은지. 그럼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어쩌다가 이 집에 태어나서 원수 같은 부모를 만났을까? 애들은 또 그래. 이게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지옥 같은 가정. 그래서 늘 누구 때문에? 난 아빠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니네 때문에 되는 게 없다.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가정, 그게 지옥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면 대부분 세상 같은 가정. 세상 같은 가정은 온 식구들이 그냥 장사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볼까? 그래 부부간에 서로 손에 안 보려고 딴 주머니 딱 차고 그리고 생활을 합니다. 부부간에 딴 주머니 차고. 그래서 부부간에 딴 주머니 차고 생활을 하게 되죠. 왜냐? 손에 안 보려고. 그게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손에 안 봅니다. 내가 유산 빨리 물려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유산 못 물려준다. 왜냐? 나 손에 안 보겠다는 거 이제. 내가 그동안 너네한테 속아서 그냥 너네한테 다 투자하고 살았는데 절대로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유산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형제간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 가족을 만나면 못 본 채 하고 사는 게 상책입니다. 왜? 조금 아는 채 잘못했다가 달려붙으면 이건 한마디로 난감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니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딴 주머니 차고 한마디로 꽁꽁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거기에 아멘하고 대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목사님, 안 헤어지고 사는 것만 해도 그냥 다행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요 모두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살고 사는 게 별거가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살고 사는 날들이 헛된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이에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첫째가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사는 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진짜 상관이 있죠. 왜 그게 상관이 그렇게 있느냐? 간단합니다. 누가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누가 청소를 하느냐, 설거지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 설거지가 막 그냥 잔뜩 쌓여있고 막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집에 누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냐고. 근데 사람 심리 묘합니다. 우리 애들들 봐도 그렇고요. 자기 방은요, 이게 쓰레기장인지 돼지우리인지 때는 분간이 안 가. 막 그렇게 막 그래도 자기 방문은 쾅 닫으면 끝이야. 그런데 집은 깨끗해야 돼. 이게 무슨 경우야? 근데 아내도 남편도 비슷해요. 그게 지저분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집에 왜 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집에 늦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가다가 장사 같은 세상 같은 집에서 가면 내가 또 해야 되면 남은 손해잖아. 그렇게 못 가는 거요. 그러면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세요. 왜 옷을 희게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거. 다시 말하면 집에서 눈, 코, 입, 귀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 행복해지는 겁니다. 눈, 코, 입, 귀가 즐거워야 행복한데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즐겁지가 않아. 옷도 희게 입어라. 한마디로 깨끗하게 입으십시오. 정갈하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옷을 사줘야 깨끗하게 입죠. 그게 아니에요. 성향이 그런 거요. 성향이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입는 거지 무슨 옷을 안 줘서 지저분하게 입는 거야. 성향이 그런 거지.
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옷 색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환한 옷, 어떤 사람은 어두운 옷. 어두운 옷 입는 사람은 거의 항상 어두운 옷 입고 오잖아. 성향이에요, 성향. 그게 누구 탓할 거 없어. 옷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라니까요. 그 성향이 참 비슷한 게, 저희 아버지가 늘 구두를 새거 놓고 늘 흠거 다 떨어질 때까지 그 구두를 신어. 야,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내가 그래. 성향이야. 코가 즐거워야 돼요. 냄새가 좋아야 된다고. 코의 언어라는 책을 보니까 냄새가 수천억이래요. 냄새 종류가. 걔는 심지어는 사람 몸에서 암 냄새를 맡잖아요. 수천억의 냄새가 있는데, 어떠한 냄새는 퀴퀴한 냄새, 어떠한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 근데 글을 보니까 신비로운 냄새. 그래서 신비로운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갓난아기의 냄새는 작지만 신비로운 냄새가 난다. 아주 작고 따뜻한 조그만 소리로 통통거리며 돌아가는 소심한 엔진 같은 냄새가 난다. 신비로운 냄새 가운데 하나는 성자의 냄새. 달콤하고 경이롭다. 그 냄새 자체는 빵 굽는 냄새, 불의 연기, 방금 꺾어온 꽃송이처럼 특이할 것 없이 평범한 냄새일 수도 있지만, 전혀 향수를 뿌리지 않은 몸에서 나는 단순한 사실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난다. 그래요. 달콤한 냄새, 감칠만한 냄새, 냄새가 각각 다 달라요. 향수 좀 뿌리세요. 집에 냄새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온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음식 못하는 사람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사다 줘. 못하는 음식을 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 먹는 사람도 힘들어. 그냥 사다 줘. 사다가. 맛이 있어야지, 맛. 음식에는 맛이 있어야 되고 귀도 즐거워야 돼요. 어떤 집에 가면 그 부인은 맨날 쟁쟁거려. 어떻게 말소리가 맨날 쟁쟁거려. 뭐가 짜증이 가득한 그냥 목소리로 맨날 쟁쟁거리고 그 집에 누가 가고 싶냐고. 어떤 집은 남편이 뭐가 화가 그렇게 가득해 있는지 늘 말이 승질을 가득 담고 말을 해. 그러면 그 집에 누가 가고 싶냐고. 남편이라고 가고 싶겠어요? 아내라고 가고 싶겠어요? 애들이라고 들어오고 싶겠어? 눈에 보이는 거, 코에 냄새 나는 거, 입에 맛, 귀에 들리는 거, 이게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혼밥 좋아요. 혼자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사니까 이렇게 속 편한지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해봐요. 진짜 사랑하면 좋은 데 가면 여기 누구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그 생각 나요. 그 생각이 한 번도 안 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다, 누구 꼭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보고 싶다, 같이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냄새를 맡아도 요즘 아기들이 똥을 얼마나 자주 싸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그 엄마들은 왜 그 냄새가 구수하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장미꽃 정원을 혼자 거닐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 냄새 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들어도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참 감미로운 음악을 같이 들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는 사람. 사랑하면 눈도 즐거워지고, 코도 즐거워지고, 입도 즐거워지고, 귀도 즐거워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즐거운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집을 깨끗이 해요. 집이 엉망진창이면 이미 사랑 떨어진 거야. 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이 퇴근할 때 맨 얼굴을 보여본 적이 없대. 남편이 출근할 때 맨 얼굴을 보여본 적이 없대. 한편으로 결벽증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항상 남편에게 저녁에 퇴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화장한 얼굴 보여줬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지런한 거예요. 자기를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깨끗하세요.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산의 진미를 밥 잘 준비해가지고 식탁에다 탁탁 던져보세요. 그게 맛있겠나? 이거 개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를 향기름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왜냐? 이 모든 것 하나님 이미 기쁘시게 받았다. 그래요. 사랑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 번째는 관계를 잘 이어가십시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문제,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들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먹지도 않고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그러더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다 사람들이 죽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갈까? 그래 의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가 뭐냐면 그걸 철조망병이라고 얘기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늘 철조망만 보고 있으면서 철조망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철조망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 하늘도 보이고 피어있는 들꽃도 보이고 고향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그 사람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철조망병에 걸렸습니다. 철조망밖에 안 보여. 가정이 한마디로 비전이 없어. 가정이 왜 비전이 없습니까? 철조망병에 왜 걸렸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말이 통해야 살죠. 말이 안 통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정말 그런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어요. 아니 창문이. 내가 설교할 때 아니 창문 좀 그래도 문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창문이 없어. 우리 교회 들어온 물건들이 나갈 땐 다 부셔서 나가야 돼. 창문이 없어. 이 계단을 못 내려가는 건 다 부셔야 돼. 야, 그거 얼마나 답답해? 겨울에는 막 찬바람 들어오니까 바람 잘 통하는 것 같죠? 소용없어요. 여름에는 막 여기에 한마디로 더운 공기가 꽉 차면 문 다 열어도 밖에서 더운 바람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집에서 보세요. 앞에 문 열었다고 해서 바람 통하지 않아요. 싱크대 앞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 열어도요. 그래도 바람이 그리로 통하면 집이 바람이 통해요. 문제는
상대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뒷문이 없어서 그래. 내 뒷문이. 자기 뒷문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뒷문이에요. 아니, 내가 한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뒷문을 열어요, 뒷문.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뒷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 수고했어. 괜찮아. 단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밖에 안 걸려요. 수고했어. 많이 피곤하지.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뒷문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뒷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매일 자기가 하는 얘기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뒷문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통합니까? 그 사람은 벌써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뒷문이 없어서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뒷문 좀 크게 만드세요. 못하면 싱크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처럼 그런 문이라도 좀 열어봐. 그런 문이라도. 이 문이 없으니까 집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말이 얼마나 답답하냐고. 살면서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야 돼, 문을. 피터 슈켄타인은 이야기하기를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내 말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힘들지. 이런 거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거기에 갇혀있는 자기 세계의 한계예요. 그게. 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관계를 잘 하려면 내려놔야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것은 넌 끝이야. 더 이상 상대 못해. 그만둬. 이게 포기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내려놓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지. 내려놓는 것은. 어떤 시각장애인이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시신경이 살아있습니다. 의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누군가 안구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겨가지고 안구 기증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안구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안구를 한마디로 기증받아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수술 날짜도 잡고 막 마음에 평생 못 보던 세상을 보게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 마음이 막 흥분이 돼. 근데 수술 받기 바로 전날 이 사람이 수술 안 받겠다는 거. 의사 깜짝 놀라.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수술을 안 받겠다는 거냐? 수술을 받아라. 좋은 기회다. 정상으로 다른 거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동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난 장가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여인이 자기에게 장가를 와준 거야. 시집을 와준 거야. 그래 그 여인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 여인과.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눈을 뜨게 되면 평생 얼굴에 대해서 부담 없이 살고 있었던 아내가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나하고 같이 살아줬으니까 평생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도 내 아내가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래서 제가 불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가정에 좀 내려놓으세요.
애들에 대해서도 좀 내려놔요.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 좀 하면 어때? 검정머리 계속 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빨간 머리 염색했다가 평생 빨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막 애들은 그렇게 싸고 난리야. 그냥 놔둬. 빨간 염색 해줘. 그럼 검은 머리 나겠지 뭘. 응? 자기는 왜 흰머리 까맣게 염색하냐고. 그러면서 애들은 왜 못하게 하냐고. 내려놔 그냥. 애들이 그냥 그런 색 입겠다고 그러면 그냥 입혀. 왜 내가 좋아하는 색을 꼭 입히려고 고집을 부리냐고. 내려놔요. 그게 문제 안 생겨. 애들이 그렇다고 막 가서 어디 가서 탈선하고 막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내려놔. 그럼 행복해져. 특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내려놔. 서로 내려놔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내려놔야. 관계가 깨어졌으면 좀 내려놔요.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다음 주 명절 되는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선물 좀 보내. 미운 놈 선물이나 받아라. 그리고 선물 하나 보내. 그냥. 미운 놈 세뱃돈이나 그냥 좀 더 받아라.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세뱃돈 줘봐.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왜?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이런 내려놓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려놓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인정해라. 그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가정이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딸을 입양을 해서 이 아이가 자라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공교롭게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사춘기가 되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야. 엄마 아빠가 위선자 같은 거야. 집을 나가버렸어. 애가. 집을 나가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친구 집에 자취집에 가서 있는 애를 그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애는 따라올 생각을 안 해. 엄마가 아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왔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오기를 뭐라고 엄마가 편지를 썼냐면 너는 내가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다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너는 내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성인들이 이혼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 그랬더니 실직이 장기화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직한 사람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혼할 확률이 높아져. 그게 첫 번째야. 그게. 그럼 실직했다고 누가 다 이혼을 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실직해도 다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는 네가 필요해.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당신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 그럼 살아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남편이 어디 바람 피울 때 무슨 생각을 아니 어디 가서 좀 좋은 여자 좀 차라리 만나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 배우고 돈 좀 있는 여자를 만나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를 간다네.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해 죽겠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넌 나 없이도 살잖아. 그 여자 나 없이 못 산대. 그래서 간 거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는 생각이 아니 왜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리로 가나. 그 여자 나 없이 못 산다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헤어져. 그런데 이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면 병들어서도 몇십 년을 병들어 있어도 수발하고 살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 차라리 당신은 나 없는 게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해준다고 떠나? 편하게 해준다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우리의 가정에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뭐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행복해지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싶어도, 사랑한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그래, 교회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만 아니라 가정에서 좀 행복한 사람,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져서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또 결혼할 생각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행복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개념의 정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조작된 정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그 한도를 넘어서면 돈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다. 행복을 결정하는데 내적, 외적 조건은 유전적인 성격이 50%다. 그런데 유전적인 성격이 50%면 그 외적인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 내가 내 안에 노력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그게 40%고 외적인 건 1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는 어른이 아니다. 아빠는 가족이 아니다. 그게 정의요. 아빠는 어른도 아니고 아빠는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는 우리 집에 끼어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 그게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가 만들어간 그런 삶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래서 행복해지도록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 애들이 아빠한테 집에서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거기 왜?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이게 최고 많대. 아빠는 집에 있으나 마나 별 상관이 없어. 아빠는 한마디로 내 스스로 내 존재감을 만들어야 돼. 내가 가정의 행복의 주체가 돼서, 사랑의 주체가 돼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건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 철조망병이 가득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앞문만 열어있지 뒷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이 가정에서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해, 사랑해 하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